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마이크가 한쪽에 안 들려. 호준아, 마이크가 한쪽에 안 들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시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사람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이게 비가 오기 전에 날씨라 사람이 좀 까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잠들기 쉬운 그런 시간입니다. 날씨가 조금 푹푹직하면서 저도 아침에 옷을 여름 옷을 이제 입어야 하나 이렇게 뭔 옷을 입어야 될지 그래도 드라이해 놓은 게 아까워서 한 번 더 입자 그래가지고 입었는데 조금 후덥지근합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옆에 창문을 조금 열고 에어컨 틀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애매합니다. 양 옆에 저기 소예배실도 창문을 열어서 하면 조금 공기가 좀 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풍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설교가, 모든 목회자들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설교가이신 스펄전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12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런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뒤흔들어 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런던 이 끝 저 끝,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더 나아가서는 한라산에서 백두까지 이 민족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 뒤흔들어 놓는다는 말은 지진을 일으킨다는 말이 아니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돈이 아니라 또 권력이 아니라 또 탁월한 지성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이 세계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에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나타난 이 보이는 것, 보여지는 이것이 보여지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이것이 창조되어지고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 보이는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이, 이 사회가, 이 민족이 이
세계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으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나라가 또 이 세계가 정말로 원하는 그런 사람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그런 가슴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부활하신 그 가운데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1제자들, 그 다음에 또 나가서 500여 명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게 되죠.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11제자, 누구가 빠졌습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최후의 부탁이다. 또 어떻게 보면 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유언적인 그러한 바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특히 28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이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해서 대위임 명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명령이라 해서 특명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명령, 이러한 분부를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보게 되어지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이것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강조한 모든 권세, 또 모든 민족, 모든 명령, 분부, 이것을 우리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보면 우리는 주님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고 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특별한 그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신교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설하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차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망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적인 죽음.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권세를 다스리는 것은 상실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서 추방되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화형금으로 막아놓았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은 두루도는 이 화형금을 연ып 제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아담과 하와가 길을 쓰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권세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리고 땅의 권세라고 한다면 이 땅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 또한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하고 있는데 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누릴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권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장벽이 되어져 있는 이 죄가 무너져야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죠. 그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 권세가 마지막에 이 권세가 명분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리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 권세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 진리를 알면은 뭐 하게 된다? 자유하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자유하게 하려.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권세, 권력, 돈의 힘, 권력의 힘, 또 이 세상의 지식의 그 힘, 정부의 힘, 그것을 빌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내가 정복하고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리며 내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미혹을 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역사하는 곳이 바로
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냐고, 그것을 먼저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명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이 그냥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너희는 뭐해서? 가서 라고 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받은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 죄악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개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 이 전도는요, 제가 재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전도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어설프하게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지금 점점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은 그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성숙함되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성숙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의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때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완전 밑바닥에 다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락가락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내 인격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외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지
내가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할 때에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나타내주고 보여주면은 내가 전하는 그 전도지, 내가 말하는 그 말에 더 신뢰가 있을 수 있겠죠. 분명하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가능하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누가 잘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인품도 좋고 교회 안에서도 인품이 좋고 그런 등망이 있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전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 교회 와서 보니까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서 이런 것이 있는 줄을 내가 몰랐다.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기쁨이 있는 줄을 몰랐다. 그런 것을 정말로 빙산의 일각과 같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사람, 초신자들이, 새가족들이 더 전도를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나요?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아주 시골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녔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그 부모님이 얼마나 강한지, 강성인지. 그래서 그 집안에 장남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장남은 아예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너는 집에서 제껴. 회사도 오지 말고 완전 집에서 완전히 관로 밖으로 내쳐놓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 시골에서 그렇게 있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교회를 나가서 이제 70이 거의 80이 다 된 때가 돼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 저희한테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그 목소리로 얘기했는데 제가 목소리가 나이가 드시면 아이 같은 목소리가 어린 애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친구 아버님, 네가 그 교회에서 사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 부산에 같이 교회 다니는 분이 자기 자녀 집에 왔다가 저쪽에 우리 상가에 있을 때에 그 교회에 온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전해가지고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다니니까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영도에 사시거든요. 영도에서 그 남한 대교를 건너가지고 교회는 남북민동에 있다. 거기까지를 걸어서 새벽기도를 다닌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겨울에 그렇게 한 번도 안 가지고 새벽기도를 다닌다. 그러면서 저희들 고백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다면 내가 좀 일찍 믿을 거를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아들 장남이 예수 믿는 걸 못마땅해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러던 분이 예수 믿고 그렇게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누가 그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성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던 그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고백을 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사실 60, 70 되어지면요. 이거 40이 넘어가도 남의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이야기하는데 60, 70 돼가지고 웬만해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드뭅니다. 교회에서 좀 대접을 해주고 뭘 좀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교회로 한번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는 쉬운데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은요 정말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 예수 믿기가 훨씬 수월한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기가 막혀서 아는 것이 많아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예수 믿겠습니까? 시골에도 제가 이 전도를 이렇게 나가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막 그렇게 다 반깁니다. 물론 뭐 장갑이라도 고무장갑이라도 뭐 사탕이라도 뭐 넣어가지고 봉지에서 들으니까 아이고 뭐 이런 걸 주려고 매번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 오겠다는 말은 안 합니다. 예수 믿겠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 나이 70, 80 넘었으니까 뭐 좋다 뭐 이런 거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진 않더라 말이죠. 어렵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쉽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하는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가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면서 현장으로 나가고 가서 그냥 전하라고 전도지 나누고 예수 믿으라고 하라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을 하고 감찰을 하고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해가지고 치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전도지를 보고 어느 순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가기도 전에 가지 말도록 마귀가 역사한다. 뭘 요즘 세대에 전도해가지고 전도지 나눠가지고 집 앞에 전도지 붙여가지고 누가 예수 믿겠냐 그런 생각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 야, 날 몇 번 붙여봐야 소용없더라. 그렇게 해서 안 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얻은 구원이 흠에 빠진 그런 구원이라면 우리가 정말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천명에 만명에 하나 예수 믿을 동 말동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양보제일교회 그 지역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부 경남이 전국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천은 낮습니다. 또. 그런데 이 서부 경남 중에서도 제일 복음화율이 낮은 것이 하동이랍니다. 하동. 하동 군에서 제일 낮은 것이 양보면이라. 양보. 2%가 안 된답니다. 100명 중에 2명이 예수도 잘 안 믿는다는 거죠. 거의 그거는 뭡니까? 안 믿는 곳입니다. 동네마다 말마다 제각들이 다 있고요. 예수님을 아예 뭐 예수 예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행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땅을 밟는다는 것, 복음을 들고 전도를 들고 그 지역을 밟는다는 거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로 다녀보면요. 전도지를 계속해서 나누는 지역하고 전혀 전도지를 나누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보지 않는 지역은요. 벌써 영적인 분위기가 틀립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 동네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좀 유해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은 꽉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하나님 누구를 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면 계속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전도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나아가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뭘 공급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지만 계속해서 달릴 수는 없습니다. 뭐가 떨어지면 멈췄습니까? 오일이 떨어지면, 기름이 떨어지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투기도 공중에서 오랫동안 싸우려고 하면 요즘 공중 급유기가 있어서 땅에 내려오지 않고 공중에서 기름을 공급받아서 또 계속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전도를 잘하고 지속적으로 전도를 계속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없다는 하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는 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를 삼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하게 됐습니다. 이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도 있고 죄의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로서의 삶은 바로 훈련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제자가 되는 것, 훈련을 시켜서 제자가 되는가? 이게 아니라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는 태어남과 동시에 훈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깨닫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 우리가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고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제자 훈련은 또 뭐냐면 반복 훈련입니다. 반복 훈련. 계속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보면은 전혀 들어본 것지도 않게 행동하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자녀들에게 저번에 이야기했지 않느냐, 저번에 매를 맞고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런다고 했는데 왜 또 그러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이야기했는데 잘 듣고 다시는 안 그러면요, 인간이 아닙니다. 남편도 남편한테 내가 몇 번 20년 동안 제주 사람들한테 20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왜 옷을 제자리에 안 걸어놓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게 했습니다.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할 때까지, 제대로 할 때까지. 제자 훈련은 그래서 반복 훈련.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 번 이야기해가지고 딱 제대로 되는 것 같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귀에 무엇이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주님의 모든 분부를 지켜 행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은 따로가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가 가르치는 것과 이론과 실제가 다르면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막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저들이 말하는 것은 듣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들이 바른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들은 뭐냐면 행하지를 않는다. 그대로 행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것은 가르치는 것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뭐냐면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뭐 교회 다닌 지 이제 한 5년, 한 10년 됐으니까 뭐 알고는 다 안다 생각합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좀 받고 나면요, 모든 것을 자기는 다 알고 다 통달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아직까지도 정말로 부족합니다. 근데 참 그걸 보면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에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 저건 뭐 완전히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초보 때. 그러면서 이해를 내죠. 그러면은 이것을 다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뭐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숙한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사람은, 오히려 뒤로 후퇴할 사람은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뭔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읽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최후의 통첩으로, 최후의 명령으로 유언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특별한 명령, 이 특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특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돈돈히 있어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사천성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